아버지도 아들도 일하신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장면은 정말로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던 연못은 살벌하고 고통과 절망만 가득했는데 예수가 오시니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순간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세상 어떤 의사, 보약, 약국 그런 세상 수단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먼저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함으로 우리의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황자는 로또를 맞은 거지요. 그 가정과 개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며칠 끙끙 앓다가 회복이 되면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수개월 혹은 몇 년 몸이 아파서 고생하다가 치유가 되면은 그야말로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38년 동안 몸이 아파서 힘들었으니 그 고통스러움, 그 절망감, 그 자괴감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가 회복이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게 신기하게도 병 낫는 것이 모두에게 기쁜 것은 아닌가 봐요. 일부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아. 헐, 완전히 깨는 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핀잔입니다. 이는 마치 길 건너편에 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서 찻길로 막 오고 있어요. 차는 쉥쉥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자 길 건너편에서 봤던 한 사람이 급한 마음에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서 엄마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에이, 그렇게 무단 횡단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단 횡단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빨리 건너가서 아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지 선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핀잔을 들은 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해도 우리 일이 무난하고 혹은 잘 되고 결실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 못하고 예배 못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찾아오세요. 신기해요. 병을 고치기 전에도 고친 후에도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살아보니까 예수가 늘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먼저 은혜 베푸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외로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다가오세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직접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시원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기운을 느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따뜻한 햇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느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늘에 가득한 노을빛으로 웅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별빛으로, 이 가을에는 단풍빛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길이고 숨결이고 음성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이 많이 아프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약할 때 나는 더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왜 일하느냐. 사람을 살린 예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완전히 푹 꽂혔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증거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구가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계절이 왔다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옵니다.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끊이지 않고 헤엄치고 있습니다. 강은 묵묵히 흐르고 산은 여전히 푸르름을 갖고 있고 꽃이 향기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는 것도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오늘 아침 먹고 마시는 것도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살림을 하시죠? 살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살림, 죽임이 아니에요. 살림 잘 하시는 주부님들은
살리는 일,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남자분들도 살림을 하십니다. 살림하시는 모든 분들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을 탑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차를 타고 병원에 가고 시장에 가고 친구에게 가고 어머니께 가고 효도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러 다닙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 덕분에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 들어가서 맛있게 배불리 먹고 힘을 내어서 또 세상에 나아가 자기의 일을 합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정말로 훌륭하고 귀한 일을 하십니다. 또 미용실 하시는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쁘게 머리를 단장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선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름다운 일이요, 귀한 일이요.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일들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 동참을 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곡식을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밥상이 딱 주어졌을 때 맛있게 먹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해서 그가 새 힘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일을 합니다. 목사로서 목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엔 제가 아주 젊어 보이지만 이제 목회 10년 남았습니다. 금년을 마치게 되면은 내년부터 딱 10년 목회가 남았습니다. 10년 뒤면 저는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나는 어떻게 목회를 마무리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떤 목회자로 마지막 10년을 마무리할 때 정말로 후회 없는 목회 생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될까? 그런 생각, 기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주일날 저녁부터 하거든요. 지난 주일날 밤에 혼자 목양실에서 불을 켜고 성경을 보는데 눈에 쏙 들어온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목회할까 고민했던, 생각했던 저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10년 동안도 더 열심히 그걸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모든 목사가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니 영혼 구원에 대한 일입니다.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목사도 힘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게 전도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시키는 것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지요? 전도하는 거예요. 압니다.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는 우리 사람에게는 여전히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더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개그맨 김영철 씨 동영상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그 사람의 그 말이 뭐 저보다 한참 동생이지요. 그런데 감동으로 제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을 위해서 귀찮은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영어 공부는 외국인 영어 선생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영어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10분씩 20분씩 인사를 주고받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어제 일에 대해서 영어로 주고받는 그 일이 어려워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김영철 씨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 귀찮은 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영어로 전화하는 게 부담되거든요. 전도지 내는 것만, 전도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겠다 결심을 하고 했대요. 그 결과 정말 영어 장인입니다. 영어 정말 잘합니다. 발음도 좋습니다. 외국 유명한 대학 유학파 그 이상으로 영어를 잘합니다. 발음도 좋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으면서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왔고 그가 지금 영어를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찮고 힘든 전도를 하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어제까지 하루 1시간씩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서 전도를 주었어요. 10명을 만나면 6명은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복을 이야기했는데 그가 그 복을 거절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온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두 번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굳은 마음이 열리고 깨지기 위해서는 100번의 망치질이 필요한 거예요. 몇 번이요? 100번의 망치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거절한 사람들은 이제 한 5번째, 10번째, 20번째 망치질에 불과한 거예요.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 80번째, 90번째 망치질을 누군가를 했겠죠. 누군가는. 그리고 전도지 했을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100번째 망치질로 그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그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으로써 그가 주님 앞에 나와 거듭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실 때 거절한 사람 상처받을 거 없어요. 이거는 10번째 망치질이야. 20번째 망치질이야. 그리고 내가 준 복을 그가 거절하면 이거 나한테 복이 오니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도지를 들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그 일, 영혼 구원의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거 그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보통 시간은 오후 한 3시부터 4시 사이쯤 되더라고요. 하루 전도 20장 딱 들고 나갑니다. 근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걸 다 나누어 주려면은 거절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행복해요. 기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한없이 기쁘지요. 그러나 꼭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내가 한 그 전도가 몇 번째 망치질인지는 몰라도 또 이 세상 어디에서 다른 분을 통해서 100번째 망치질을 통해서 그가 교회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함께 행하시는,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시는 우리 성복교회 아름다운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과 예배와 전도하는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을 부르겠습니다.